예, 오늘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가 있는가 없는가 보려고 우리를 살펴보시고, 또한 우리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들으시는 그 현장, 직장, 사업장, 또한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축복과 임재와 영광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것들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함께 말씀 전하고 듣겠습니다. 말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그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우리가 모일 때는 또 하나 되어서 예배하고, 흩어져서도 또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며 주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과 또한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실로 부족한 자를 단일 세우셨사오니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순전한 통로로만 사용받게 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은혜되고 복된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일관을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온라인으로 오늘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우리 함께 그렇게 뭐 혼자 계신 분들이라면 자신을 향해서, 또한 주변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됩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있어요. 2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예,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신대요. 우리 지난번에도 함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찾는데요? 예, 하나님을 찾는 자, 또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찾는 자. 근데 여러분, 어떤 자가 하나님을 찾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각이 있는 자,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없는가 보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표준 세번역에는 뭐라고 나올까요? 이 지각이 있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하, 지혜가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여러분, 지혜,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은 누구를 찾게 된다고요? 옆에 보시면 되게 지혜로운 사람들 가끔 볼 때가 있잖아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여러분, 근데 그 인간이 보는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이 보는 지혜와 지식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도 보면 진짜 똑똑하다, 진짜 머리 좋다, 야 진짜 탁월하다,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생각하시기에는 그 어떤 것이 진짜 지혜라고 보고 계시죠?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렇죠? 지식의 근본도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죠?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는 거죠. 이거를 흔히 얘기해서 worship, 예배라고 볼 수 있죠. worship의 원래 뜻이 엎드려 경배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그냥 예배가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모여서 예배하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자. 그러니까 매 순간 그러니까 뭐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는 자, 두렵고 떨리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가 주인 돼서 매 순간 벌어지는 일들에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벌어지는 그 일에 내 삶의 주인이 누구죠? 주님이시니까 누가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초이스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도록 자기 삶을 내어드리는 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진정한 예배자거든요. 그렇죠? 예배자가 그냥
뭐 나와서 예배합시다. 그래서 뭐 그것도 예배죠. 공예배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이제 공예배뿐만 아니라 이제 삶의 예배, 삶의 현장의 예배에서 매 순간 매 초마다 벌어지는 그런 모든 선택권을 주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드리는 것. 그렇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 하나님의 내 삶의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것, 하나님이 주인 되니까 나는 그분의 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분 여러분 종이 마음대로 합니까? 주인이 있는데 이건 이렇게 할 거고요. 저건 저렇게 할 거예요. 이 주인입니까? 종입니까? 주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주인 된 삶을 사는지 종된 삶을 사는지 분별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물론 우리는 종뿐이 안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해 주세요? 예, 종이라고 하지 않고 자녀라고 해주셨습니다. 아멘. 예, 근데 진정한 자녀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런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이런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혜롭고 지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늘 살펴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19 굉장히 심하죠. 이 코로나19 이 시대 그리고 또 뭐가 있어? 코로나19 플러스 뭐가 있습니까? 예, 폭염. 진짜 더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굉장히 바깥에서 일하신 분들은 정말 너무 힘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데도 하나님은 뭘 보고 계실까요? 오늘 14편 말씀처럼 누구를 이렇게 땅을 굽어 보시면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보시면서 누구를 찾고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는 자. 또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있는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고 그들을 찾아내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죠. 하나님을 찾게 되고 발견해 들고 세상에서 보면 그들이 어리석은 자처럼 보여요. 야, 이 더운데 무슨 예배냐? 야, 코로나19에 무슨 예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저희 교회 성도님들 이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시고 계시는데, 근데 그냥 더우니까 그냥 에어컨 켜고 잠이나 자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누굴 보신다고요?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들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볼 때 세상에서는 뭐로 보일까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일 거예요. 야, 무슨 코로나 폭염에 예배야? 그냥 에어컨 켜고 잠이나 자자. 집 밖에 나가지 마.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어리석게 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사람들을 뭐로 보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이라 본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가 있어, 지각이 있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처럼 시편 14편은 정말 그래서 시편 14편은 지혜시라고 부릅니다. 왜 지혜시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지혜가 아니에요. 옆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 있고 막 잘난 척 엄청 해대고 그래도 그들이 어떻게 될까요? 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 될 것 같습니까?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된다면 그게 뭘까요? 하나님 없이 잘 돼.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하나님 없이 계속 지혜로워. 이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한 가장 큰 저주예요. 하나님 없이 잘 되는 삶 없잖아. 하나님 안 믿게 되죠.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 삶은 결국 그가 맨 꼭대기에 올라갈 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면 아주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렇죠? 진정한 저주가요.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게 진정한 저주예요, 여러분. 호세아의 4장 말씀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근데 인간은 되게 악하잖아요. 간사하잖아요. 인간이 번성할수록 우리 4장 한번 찾아볼까요? 호세아? 우리 호세아 4장 우리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로 7절 호세아 4장 6절로 7절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기 원합니다. 6절로 7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이십니까?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해요, 여러분? 지식이 없어서. 예. 여러분 지식이 없다는 게 뭐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렇죠? 예.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뭐 할 거다? 예, 그죠.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 경외하는 거, 하나님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너네들이 나를 안 찾으니까 나도 너네들을 안 찾겠다. 그렇죠? 그리고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근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안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을 안 찾으면 버림받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율법.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안 찾아. 말씀 보면서 하나님을 안 찾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도 너 필요 없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7절이 아주 이상해요. 앞에 시작은 안 찾는데 7절이 그들은 뭐 한대요? 번성할수록. 여러분 하나님 없이 번성하게 되면요 가장 큰 저주입니다. 번성할수록 그들이 뭐 한대요?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뭐가 되게 하리라? 욕이 되게. 아무리 자기가 산에 올라갔어요. 모든 영화를 차지했어요. 근데 뭐가 된다고요? 욕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걸 부러워하지 마세요. 뭐가 될 거라고요? 말씀 그대로 돼요. 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고 영어를 막 누려요. 그게 뭐가 돼요? 왜 여러분 연예인들이 다 이뤘잖아요. 다 이뤘는데 결국 그게 뭐가 돼요? 허무해. 여러분 인생을 다 이루면 뭐가 올까요? 허무함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다 갖잖아요. 그럼 뭐가 올까요? 허무함이 옵니다. 허무함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될까요? 허무라는 게 뭔가 이렇게 허무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왜 이렇게 다 공허하다. 사람이 뭔가 채워져야 만족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허무해? 공허해? 근데 제일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다 가졌는데 공허하대요. 허전해, 허무해, 공허해. 네, 여러분 세상 것은 이래요. 다 가지면요, 가지면 가질수록 허무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 주님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예수님이 내 마음에 모시면 모실수록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할까요? 아주 꽉 차요. 할렐루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감사와 평안과 즐거움이.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정말 안 좋은 거라니까요. 그렇죠?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그렇죠?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진정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진정한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찾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이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 나오는 제사장, 목회자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부터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는 연습 훈련. 만약 제가 안 찾았다면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할까요? 오늘 오세아 말씀처럼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네,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 말씀 내가 붙들지 않으면 제사장이 못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제사장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데 그 제사장 밑에 있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 찾겠습니까? 아니죠. 그 흐름이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들도 안 찾는데 무슨 밑에 사람들이 찾아요?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그들이 한 100% 찾아야 그 밑에 사람이 한 50은 따라온단 말이에요. 적어도. 그러니까 내가 100을 쳐줘야 그 사람들이 반이나도 오면 잘 오겠죠? 네. 그래도 감사해서 그런 훈련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훈련, 그런 상황과 그런 설정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깨달은 게 예전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것이 생각났는데, 예전에 고등학교 때 보면 이제 뭐 이렇게 뭐 문학의 밤 그런 거 하잖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제 문학의 밤이 뭐야? 문학 뭐 컬처 쇼크인가? 문학 뭐야? 문화야 뭐야? 문학의 문학의 밤이라고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친구 초청 잔치예요. 그런 걸 준비해서 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 전도 봉사부장이었어요. 전도 봉사부장.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 그냥 제가 전도 몇 명 있을까요 고등학교 때? 이 문학의 밤 때 몇 명 초대했을까요 우리 교회? 많이 몇 명? 오, 믿음이 크시네. 다른 분들 몇 명? 30명? 그럼 내가 할 말이 없잖아.
아하, 아무튼 지울게요. 예, 제가 전도 봉사부장이었는데 이 문화의 방 때 제가 8명을 데리고 왔어요. 친구 8명. 네. 네. 뭐야? 예, 8명. 8명 여러분 한꺼번에 아니 그날 이제 8명 데리고 오기 쉽지 않지 않나요? 그렇죠? 하나님 은혜였어요. 제가 한 건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 또 전도 봉사부장이니까 그렇죠? 조금 데리고 오면 좀 안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무튼 은혜로.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몇 등 했을까요? 2등 했어요. 9명을 데리고 온 애가 있네. 9명. 얘 진짜 대단한 친구야. 9명을 데리고 왔어요. 아무튼 2등 했는데 아무튼 그래도 많이 데리고 왔죠. 근데 이걸 준비하면서 저희 팀이 연극을 준비했거든요. 연극을 준비했는데 또 다른 팀이 성가대 쪽 친구들이 모여서 연극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근데 교회에서 가장 큰 세력이 누구예요? 성가대거든요. 성가대 이게 세력이 없어요. 왜냐면 성가대 부원들만 저희 중등부가 한 250명 정도 됐었거든요. 고등부만 250명. 고등부만 250명이었어요. 저희 교회가. 고 1, 2, 3학년만 250명이어서 성가대가 한 40명. 아무튼 굉장하죠. 한 개척교회 하나보다 더 큰 성가대가 한 40명. 저희 전도봉사부는 몇 명이었을까요? 3명. 부장, 부원 둘. 아무튼 이랬어요. 아무튼 절대 불리한 세력이죠. 여기서 연극 준비한 거랑 여기서 연극 준비한 거랑 게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 3, 40명이 뭐 하나 하자 그런 거랑 이 3명 안 되죠. 근데 어떻게 주제를 고르라 그래서 우리도 연극을 준비하고 여기도 연극을 준비했어요. 게임이 안 돼요, 여러분. 성가대 뭐 인원, 재능 뭐 이런 거 다 해도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3명뿐이 없으니까 안 돼. 이 인원으로 연극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용병을 한번 구해요. 네, 아까 8명 중에 1명 오기로 한 친구를 꼬십니다. 꼬셔가지고 야 우리 연극 준비하는데 너가 와서 도와주면 진짜 너 스타 될 것 같아. 걔가 좀 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를 딱 섭외합니다. 그래서 4명을 만들어요. 4명을 만들어서 연극을 하게 됩니다. 준비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연극 준비하는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막 10대 명씩 나와서 준비하고 우리는 몇 명? 4명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야. 야 우리는 수적으로나 뭐 여러모로 지원받는 거나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우리 뭐 하자? 기도하자. 그래서 맨날 모여서 뭐 연습 그런 거보다 항상 2, 30분씩 기도했어요, 애들. 근데 얘는 이제 안 믿는 애잖아요. 안 믿는 애 데리고 계속 기도했거든요. 우리 기도뿐이 없다고 했더니 그래 맞아 기도해야지 해서 했어요. 근데 리허설을 딱 했어요. 리허설을 했는데 이 성가대 친구들이 준비한 연극 어땠을까요, 여러분? 좋았죠. 퀄리티 있더라고요. 어디서 막 소품도 다 준비해서 우리는 막 소품이라 해봤자 막 전지 이 정도였는데 뭐 거기는 막 소품 잘 도구들도 많이 준비했더라고요. 우리 막상 뚜껑 열어서 해보니까 4명이서 연극을 했는데 조금 부족했어요. 그래서 리허설 때 딱 해보니까 좀 안 되나? 그래도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우린 기도밖에 없다. 끝까지 기도하자. 해가지고 그날도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기 전에 또 기도하고 저희 모여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연습도 하긴 했지만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당일날 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옛날에 그런 친구 초청잔치 보면은 이렇게 막 종이 같은 거 해서 오늘 제일 재밌었던 코너 막 그런 적는 거 막 그런 거 있거든요. 우리 염성 집사님 박수 치는. 저랑 같은 세대신가 봐요. 네. 우리 청년들은 뭐지? 유튜브인가? 아무튼 네 그래요. 그런 게 있어서 근데 감사하게도 뚜껑을 딱 열었는데 그 팀이 리허설 때만큼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고 저희 팀이 너무 잘한 거예요. 제가 데리고 온 이 친구가 완전 요새 말로 그런 말 하죠. 그 뭐 하드 캐리, 멱살 캐리라고 해서 엄청나게 연기를 잘해가지고 진짜 신들린 연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가지고 막 끝났는데 막 사인해달라고
그럴 정도로 나랑 이제 그때 너 번호 뭐냐고 내가 문자 보내겠다고 알 좀 보내주겠다고 그런 거 잘 모르시죠? 막 그때 알 보내주고 그런 거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때 컬러도 아니었어요. 저희 때 핸드폰이.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희 팀이 1위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너무 이게 맛을 본 거예요. 교회. 이게 교회 맛이구나 하면서 계속 교회를 나왔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네, 아무튼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는 여기 참여하지 않았어요. 네, 저희 부원이 나중에 한 명 좀 이제 어디서 한 명 구해서 4명을 채웠는데 저는 안 참였는데 제가 이제 극본을 다 썼어요. 쓰고 이제 감독으로 야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 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그런 경험들이 많아가지고 기도 아니면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 우리 지명 청년도 열심히 인도해 주셨는데 뭐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바쁘시면 기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저는 이게 찬양 인도 연습을 할 때도 연습 시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럼 기도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 혼자 기도를 많이 하고 옵니다. 어차피 인도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물론 팀원들도 다 중요하지만 인도자에서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 외에 뭐가 나갈 수 없어요? 이런 역사가 나갈 수 없습니다. 근데 기도 안 했는데 잘 된다. 그게 뭐라고요? 저주예요, 저주. 하나님 안 찾습니다. 하나님 안 찾는 인생 그 영화가 어떻게 될 거라고요? 호세아 4장 7절 말씀처럼 욕이 될 것이다. 영화가 아무리 가득 차도 그게 전부 다 통째로 욕이 되는 거야. 야,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야, 진짜 막 짐승이네 막 하면서 요새 막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뭐야, 믿었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누가 나의 찾는 자가 없는가 이 더위 속에 더 아이스크림 더 수박 가져와 이렇게 여러분 차가운 것만 찾지 마시고 내 인생을 진정하게 시원케 해주신 누구? 하나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아멘. 네. 정말 여러분 이 폭염 가운데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오늘 굉장히 더워가지고 새벽에 너무 많이 이렇게 몇 번씩 깨는 것 같아요. 근데 저만 이렇게 깨면 괜찮은데 이제 딸린 누구도 깨가지고 깨면은 왜 놀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새벽에 껌껌한데. 참 감사합니다. 아무튼.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4장 1절입니다. 시작. 14편 1절 시작.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으면 누가 없대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뭐 하지 않아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어리석은 사람. 근데 여러분 재밌게도 우리도 어리석게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안 찾아요. 안 찾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누가 있다고 생각해요? 항상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있다고 생각하니까 누굴 찾아요? 근데 우리도 살다가 이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안 찾는. 근데 하나님을 안 찾는 이유는 하나 안 보이니까 안 느껴지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 찾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내 삶의 내 삶의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Lord 그렇잖아.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렇죠? 있고 그 하나님 찾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지식은 너무나 다르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생각하는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이 우리 보러 어리석다 그럴 거야. 야 그럼 뭐가 나오냐? 뭐가 나와? 이 더운 날 아이스크림이라도 줘?
예, 아이스크림은 줍니다, 여러분. 아이스크림은 줍니다. 시원한 커피도 드려요. 예.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 모든 것을 젊은 사자는 굶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할렐루야. 아이 너무 좋지 않아요, 그렇죠? 젊은 사자라도 굶주린대요. 근데 주님을 찾는 자들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대요. 여러분 주님을 찾으시는 이 더운 날 정말 주님 찾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자고 싶고 눕고 싶고 피곤하고 기도하기 싫고 말씀 보기 싫고 예배 가기 싫고, 그렇죠? 예배 하기도 싫고. 근데 여러분 그건 사단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환경에 지지 마시고 환경을 어떻게 하는 자? 극복하는 자, 지배하는 자, 할렐루야, 다스리는 자가 되시 축복합니다.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처음 이제 가인 살인을 했던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죠. 죄는 너를 다스리려고 하지만 네가 죄를 다스려야 된다.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환경에 지지 말고 환경을 다스려라. 왜? 우리 예수님이 실제로 보여주셨거든요. 파도야 잠잠하라. 할렐루야. 바다야 갈라져라. 환경을 다스리셨어요. 여러분 덥지만 더위야 물러가라. 어디서 막 갑자기 시원한 바람이 몰려옵니다. 짜증아 물러가라. 불평아 물러가라. 난 환경을 다스리는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셔서 이 더운 여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3절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지금의 때가 말하는 것 같아요. 다 치우쳐졌어요. 어딘가에.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더위 때문에 다 어딘가에 치우쳐졌어요. 하나님 찾는 것도 없고 하나님 구하는 것도 없고 그냥 어디 시원한데 여러분 여름날 시원한데 들어가면 내 입에서 뭐가 나와요? 어떤 멘트가 나와요? 여기가 천국이구나. 저는 그래요. 더운 날 막 은행 한번 들어가면 여기가 천국이구나. 천국이 바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다 치우쳐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4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하는 사람 의인을 늘 막 괴롭히죠. 5절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대요? 의인의 세대, 의인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6절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뭐가 되시는도다? 피난처가 되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의 뭐가 되십니까?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러분 피난처의 특징이 있어요. 피난처의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피난처가 뭐하지 말아야 된다? 부셔지거나 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무더위를 그거 있잖아요. 뭐죠? 무더움 쉼터 막 지나가다가 여기 쉬라고 무더움 쉼터라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 딱 들어갔는데 에어컨이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와요 갑자기? 히터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들어가게 되고 오히려 욕을 당하고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더위 쉼터라고 들어갔는데 오히려 더 우리를 무덥게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 왜? 세상은 뭐하니까? 변하니까. 그렇죠? 믿었던 그렇죠? 세상 믿었던 뭐가 있습니까? 믿었던 누구? 믿었던 네? 아무튼 뭐든지 다 변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근데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피난처가 변하면요 피난처가 아니에요. 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거예요. 근데 피난처는 변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에어컨을 계속 틀어주는데 갑자기 난 원래 변해 그러면서 막 히터 틀어주면 안 되거든요. 고장났어 하고 막 안 틀어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사람 믿지 마십시오. 사람 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요. 근데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분. 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우리 주님 세상 가운데 계시지만 세상에 계시지만 변하지 않는 분.
그렇죠? 세상을 초월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가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 믿지 마십시오. 세상 기대지 마십시오. 아니, 기대는데 변해. 그렇죠? 그럼 안 되겠죠? 여러분, 사람 인자가 뭐예요? 서로 기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기댔던 게 무너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예. 여러분, 오직 우리의 뭐 되시는 영원한 반석 되시는 반석, 변하지 않는 반석 되시는 우리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만 의지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하나님께서, 어떤 자가 그의 피난처 되신대요? 어떤 자가 그의 주님께서 피난처 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자? 가난한 자. 가난한 자. 목사님, 저는 가난하지 않은데요. 어떡하죠? 예. 여러분,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딱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인류 역사상 가장 편한 시대인 것 같아요.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시대에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한데 반면에 두려워요. 아까 뭐라고 했죠? 번성할수록 그들이 뭐한다? 죄를 짓게 된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딱 생각해 보세요. 좀만 더 일찍 태어났으면 뭐예요? 1950년, 40년대 태어났다. 우리나라 어땠을까요? 그렇죠? 좀만 더 빨리 태어났으면, 네, 그렇죠. 물론 50년생이신 분들도 있겠지만 뭐 40년생, 30년생, 진짜 전쟁의 그걸 경험하신 분들, 지금 시대에 보면, 저는 진짜 감사한 게 저희 대학원 다닐 때 이게 탈북하신 분들이 많이 이제 저희 한세대학교에 많이 이렇게 등록을 하세요. 순복음교회 뭐 여의도 다니시면서 거기 막 탈북민들을 선교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받고 또 사명을 받고 오신 분들이 많은데, 한국은 천국이라고, 그렇죠? 뭐 북한 보시면 막 진짜 먹을 거 없잖아요. 그래서 막 쓰레기통에 먹을 걸 버리는 게 여기 와서 제일 이해가 안 됐대요. 그러면서 그 북한 주민들이 생각나대요. 저들은 그게 상상이 안 되니까, 쓰레기에 먹을 걸 버린다, 쓰레기통에 남긴다, 이게 상상이 안 되니까요. 그 당시, 지금도 북한도 보면 우리나라에 막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냥 수도만 번지르르 해놓고 진짜 지방 가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 진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좀만 더 빨리 태어났으면 신분제도 있죠. 더 빨리 나왔으면 전쟁 가득하죠. 유일하게 지금 막 전쟁이 없는 이 시대, 여러분 진짜 감사하며 사실 축복합니다. 나라가 없는 슬픔, 그렇죠? 일제치하, 여러 나라 잃은 슬픔이 엄청난 슬픔이래요. 누가 날 보호해 주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역사가 지금 이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고 계신 여러분들은 평생 역사 싸움 가운데 정말 감사하며 사셔야 된다. 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지금 태어난 게 얼마나, 전쟁도 없죠, 그렇죠? 전쟁도 없죠. 뭐 어떤,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뭐 드세요? 이렇게 뭐 마켓컬리 막 쿠팡 시키면 내일 와요. 오늘 시키면 막 아침에 시키면 저녁에 올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어디 있냐고요. 뭐 오늘 뭐 소고기 먹고 싶으면 소고기 시키면 소고기 먹고, 닭고기 싶으면 닭고기 먹고, 오리고기 싶으면 오리고기 먹고, 생선 먹으면 생선 먹고 싶은 대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뭐든지 다 구할 수 있는 시대, 그렇죠? 해외에 있는 것도 해외 직구로. 여러분, 이런 시대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하시 축복합니다. 좀만 더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위기가 옵니다. 이때 지금 감사하시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때 우리가 너무 부유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부유해요. 근데 번성할수록 뭐한다? 죄를 짓게 돼요. 지금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께 믿는 자들도, 그렇죠? 누가 주님 찾아요? 이렇게 힘들게 더운 날, 그렇죠? 이 코로나 때 누가 주님 찾아요? 근데 이때일수록 더 주님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좀만 더 가면 어려운 시기 옵니다. 지금 이렇지만 마지막 때가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를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계속 주님을 찾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너무나 풍요하다.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자꾸 주인이 누가 돼요? 내가 된단 말이에요. 예, 아까 주인이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런 사람,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얼마나 쉬워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이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며 나의 의식주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저는 한편 그 생각했어요. 너무너무 좋은 시대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그리고 이 좋은 나라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 최고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최고예요. 다들 뭐 한국 문화 체험하려고, 그렇죠? 한국 음식 먹어보려고, 그렇죠? 막 그렇게 세계에서 막 열광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나라 살면서 우리 음식, 우리 문화, 우리 것 얼마나 즐기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동시에 두려운 게 하나가, 너무나 풍요해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안 찾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팔복의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복의 시작은 가난입니다. 어떤 가난? 심령이 가난. 심령이 가난하면 누굴 찾게 되죠? 하나님 찾게 돼요. 여러분, 내가 육신적으로도 뭐 가난해서 뭔가 뭘 찾잖아요. 음식을 찾고 돈을 찾고 이러잖아요. 근데 심령이 가난하면 누굴 찾게 되냐? 하나님을 찾게 돼요. 이게 여러분 복의 시작이에요. 복의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복 받고 싶죠? 막 복 받고 싶고 어떻게든 행복하고 싶고, 사람들은 세상 것을 찾아요. 근데 진짜 딱 찾았는데 그 포장지를 열잖아요. 그럼 딱 뭐예요? 뭐야? 아무것도 없네. 엄청난 호모와 공허감이 오히려 그들을 공격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길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행복한 시대, 정말 좋은 시대, 정말 복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너무 부유하니까, 너무 뭐 먹고 싶으면 먹고 하고 싶으면 하고, 그렇죠?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니하고, 이 폭염 가운데, 코로나 가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기근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 두려운 마음이 딱 들었어요.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우리나라의 순교자의 숫자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언제 제일 많이 있었을까요? 우리나라 역사 통틀어서 언제? 6.25 전쟁 때 제일 많았어요. 일제 치하에도 6.25 전쟁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6.25 전쟁 2, 3년 동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었어요. 여러분, 공산당이 그렇게 무서웠습니다. 공산당이 그렇게 무서워. 공산당, 말만 공산, 뭐예요? 공산주의. 서로 다, 그렇죠? 그것들을 받아서 서로 나눠서 쓰자. 이상은 좋아요. 근데 그게 이 세계에 실현될 것 같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믿음 없이는 그게 실현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사람이, 내가 5원 받았는데 여기 밑에 3사람이 있어요. 1원씩 나눠줘요. 그럼 몇 원 남아요? 2원 남아요. 근데 공산주의 특징이 뭐예요? 똑같이 나눠야 돼요. 근데 그 윗사람이, 나눠주는 사람이 2원을 챙길까요? 아니면 그 1원도 쪼개서 0.3원씩 다 0.25원씩 쪼개서 다 똑같이 나눌까요? 당연히 2원 먹죠. 자기 손에 돈이 있는데, 그치? 2원 이상. 그러니까 맨날 김정은이 한 4.5, 4.9 먹고 주민들 0.1로 나눠주라니까 다 굶어 죽는 거잖아요. 자기는 막 초고도 비만에 막 그렇게, 그렇죠? 뭐 맨날 캐비어 먹고 그런데요, 여러분. 백성들은 옥수수 가루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의 이 믿음과 성령의 역사 없이는 인간은 다 이기주의적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타주의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정말 너무나 좋지만, 그래서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며 살되 경고를 울리셔야 돼요. 어떤 경고를 울려요? 지금 위험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이 6.25 때, 이때 오직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뿐이. 그래서 이때 우리 일제 시대와 6.25 때, 이때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읽었던 본문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직 모든 소망이 주님께만 있어요. 그들은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노예 같고 종살이하고 정말 힘든 전쟁의 시간 가운데 있었지만 영적으로 볼 때 그들의 삶이 어떻을까요? 정말 풍요로운 시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 모든 소망이 100% 주님께 두니까. 지금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100% 주님께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막 나누고 있어요? 소망을? 이쪽에 20% 이쪽에 20% 나눠서 뭐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조심하시 축복합니다. 호세아, 우리 호세아 말씀 나누고 있는데 호세아 말씀이 왜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바로 알람이에요. 알람. 그 백성들을 깨우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야 돼요? 깨우셔야 돼요. 아, 이러면 안 된다. 주님을 찾아야 된다.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계속 내 안에 알람을 울리셔야 돼요. 근데 알람 꺼버리고 더우니까 꺼버리고 코로나니까 꺼버리고 이러면 지금 시대는 풍부하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기근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론 육적으로 모든 게 풍부하면 심령이 부유해질 수가 있어요. 왜입니까 여러분? 왜? 영혼육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육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영혼육이 우리 지금 나라는 존재 안에 다 있잖아요. 근데 육이 부유해져. 그렇죠? 부유해지고 자꾸 비대해지고. 그렇죠? 혼도 그런 거 세상 것들로 만족을 느껴요. 근데 영은 어떻게 해요? 반대로 메말라가는 거예요. 아, 근데 육이 가난해. 혼도 자꾸 뭔가 갈급해. 그럼 자꾸 누굴 찾아요? 아,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뭐였죠? 가난한 자들아 너희들 기뻐해라. 너희들의 믿음에 부요케 하시며 부자인 자들아 슬퍼해라. 너희 믿음의 가난함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세대에 살고 있어서 내 영이 메말라가고 자꾸 빈곤해지지 않도록 알람을 울리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뭐 듣고 일어나세요? 새벽기도 오신 분들 많으신데 새벽기도 뭐 듣고 일어나세요? 알람. 그렇죠. 알람 없으면 일어날 자신, 알람 없이 일어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신기해요. 어떤 분 들어보니까 알람 듣고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이런 분들. 와, 이런 분들은 어떤 분인가? 이런 생각하는데 알람, 근데 뭐 알람 10개 맞춰도 못 일어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알람을 울리셔서 우리는 지금 이런 세대에 살고 있다. 너무 부유한 시대, 부족함이 없는 시대. 물론 개개인마다 부족함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어떤 시대보다 훨씬 좋은 최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엄청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더 어떻게 되냐? 심령이 가난해지셔야 돼요. 곧 앞으로 올 무엇을 대비해야 돼요? 마지막 세대의 큰 환란을 대비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환란을 이기고 그 환란 가운데서 승리한 자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심령이 가난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자들. 그렇죠? 오늘도 말씀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부모님들이 말씀 없이 살면 자녀들도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잊어버리겠다. 그럼 부모님들이 잘하셔야 돼요. 그렇죠? 부모님들 맨날 책 보라 하지 말고 내가 뭐 해야 된다? 책 봐야 된다. 저는 너무 무서운 게 우리 다혜리가 책을 너무 좋아해요. 부끄러워. 저 정도 독서량은 따라가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가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겠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뭘로 양육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양육했는데 내가 말씀이 없어. 그럼 이들이 양육이 될까요? 자연스럽게 하나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충만해야지 우리 다음 세대, 내가 맡고 있는 양들, 내가 맡고 있는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말씀으로 양육되어서 하나님을 잊지 않는 백성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을 뭐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으로 양육해라. 때와 시간을 가리지 말고 말씀으로 양육해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말씀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알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더욱더 이 더운 날 말씀 주님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정말 이런 이 마지 호세아 같은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깨어서 주님을 찾고 끝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편 4편 14편 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구원이 여러분 어디서 나온다고요? 시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으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라는 거예요. 결국 그 어리석은 자들은 욕을 당할 것이고 그들이 영화를 다 가진 것 같고 명예와 성공과 번영을 다 가진 것 같지만 그만큼 그게 다 욕으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허무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찾는 자들, 여호와의 구원이 어디서 나온대요? 시온. 여러분 시온이 뜻하는 건 뭡니까? 시온 PNS예요? 아니죠.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시온이죠. 하나님의 성전. 너희가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예, 성전. 또 우리가 가는 곳곳, 그렇죠? 뭐예요? 가정, 사업장, 직장, 학업이 뭐예요?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 임하시고 하나님 인지하신 그 공간이 시온이 되고 거기서 뭐가 나온다? 구원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것으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된다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결국 미끄러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말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잘 될 것이고 반드시 뭐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정말 이번 7월달 말씀이 너희는 승리자라고 하고 첫 번째가 승리자처럼 기뻐하라고 하는데 이 폭염 또 코로나19로 2주 더 연장됐다고 하네요. 그렇죠? 정말 기뻐하기 어렵고 불평과 짜증과 움직이기도 막 힘든 이 가운데 더욱더 승리자처럼 승리하시고 기뻐하시고 또한 여유와 평안을 가지시고 또 우리가 받은 복을 우리만 싸지고 있는 게 아니라 더욱더 나누고 베푸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